오늘 저는 마지막 찬양을 우리 김경실 전도사한테 연락을 해서 곡을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곡을 기적의 집이라는 이 곡으로 바꿨는데요. 오늘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저는 이제 우리 봉헌송으로 찬송가 말고 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좀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지만 이 찬양 기억나는 가사가 뭐 있어요? 예? 일어나는 2절이고 먼저는 살아나 일어나지.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너무 가슴이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고, 마치 예수님이 또 앉아서 널브러져 있는 나한테 재촉하시는 말씀 같고. 따라합시다. 살아나라, 일어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잖아요. 저기 보면 이제 오늘 관 하나가 나가는데, 시신이 들어있는 관 하나가 나가는데, 장례잖아요. 장례행렬인데 이걸 예수님이 앞에 딱 막아서 가지고 장례행렬에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하시면서 장례행렬을 막아서고, 그리고 관에다가 손을 탁 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말, 관 앞에서 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할 수도 없는 말, 해봤자 소용도 없는 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는 말, 그게 뭡니까? 살아나라, 일어나라. 죽어있는 시신 앞에 누가 살아나라고 말을 하고 누가 일어나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사람이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입이 있는데 말 못하겠어요? 사람이 입이 있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언어가 있으니까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지, 입으로. 그런데 절대로 못하지. 우리가 이 상황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린 사람 앞에 살아나라, 이런 말은 이미 잊혀진 말이고 죽음 앞에서 빼앗긴 언어예요. 이미 널브러져서 절대로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게 되어버린 시신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 시신 앞에서 누가 시신 향해서 일어나라고 합니까? 말을 못해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 그냥 안하무인격으로 하십니다. 일방통행으로 하십니다. 상황과 여건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도 살아나라, 넘어져 있는 자를 향해서도 일어나라.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모든 피조세계의 피조물들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올 때,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지나친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아 잠잠해라 하니까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바람이 멈췄죠. 누가 놀랐어요? 바람이 놀랬겠죠. 멈춰지는 거예요. 지도 천지 안 멈춰져서 늘 실급을 했는데 멈춰져? 바람을 지으신 주인께서 멈춰라니 하니까 멈춰. 성난 파도가 막 일어나서 막 집치만큼 일어나서 이 막 배를 막 잡아삼키려고 막 덤벼드는데, 이 바다와 파도를 지으신 분이 바람아, 파도야 멈춰라 하니까 파도가 어찌되다고요? 파도가 멈춰.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성격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어있는 꼴을 못 보십니다. 아시겠어요? 널브러지고 자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는 꼴을 우리 예수님은 못 보십니다. 예수님 성격입니다. 예수님은 내 옆에 다 살아나야 돼.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소리 우리가 주님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하시고 살아나라, 일어나라. 왜 살아나라,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종료가 되어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 일만의 가능성을 통해서도, 아니 가능성이 없고 제로 베이스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0.1이라도 남아서 비빌 언덕이 있을 때 뭔가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빌 언덕도 없어 완전 다 끝나버린 상황에서도, 종료가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면은 일이 만들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인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극단적인 두 세력 간의 충돌과 만남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세력 간의 충돌과 만남.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두 세력, 서로 다른 두 세력 간의 충돌과 그리고 만남과 접촉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굉장히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은 제가 표현하기를 두 세력이라고 하긴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말을 할까? 두 세력이라고 해야 될지, 두 상황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두 존재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적절한 또 다른 표현이 있는지, 이름이 있는지, 이 이름을 붙이는데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대단히 중요하고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서로 다른 양극단의 두 상황이, 두 세력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동네 초입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더 나아가 이 충돌 이야기와 그 속에 있는 교훈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은혜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 말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충돌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충돌하고 있고 접촉을 하고 있고 만나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를 대신해서 나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을 놓고 주님이 먼저 충돌을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고 심지어는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본문을 여는 말씀이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아멘.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여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무리가 되어서 오늘 나인이라고 이름하는 한 동네에 막 들어서고 있다는 보도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 동네와 동네를 넘나드실 때는 반드시 그 행보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멘. 오늘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동네, 이 방문 상황도 우리는 이런 견지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 어떤 목적과 이유로 오셨는지. 이 동네 이름인 나인이라는 단어는 기쁨, 즐거움, 따라합시다. 기쁨, 즐거움, 그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나임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나임이라는 단어에서 나인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 뜻대로 이 동네 이름이 그 뜻 그대로 이 동네 이름이자 이 이름을 걸어놓고 이곳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와 바람은 다른 게 아니라 이름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 우리 일전에 영화 제목으로도 썼는데 달콤한 인생, 스위티한 인생, 행복한 인생, 순곡하는 인생,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을 이렇게 걸고 전면에 걸어놓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자신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길 바라는 이런 소원은 비단 이 동네 사람들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염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염원과 바람을 은근슬쩍 내면에 감추고 있지 않고 아예 이 동네 사람들은 동네 전면에 간판으로 새겨 넣을 정도로 참 우리에게 뭐를 생각나게 하냐면은 이 동네 사람들은 여느 사람들보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들보다 삶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데가 있는 부류였는지 모르겠다, 그런 부류였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또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동네 부모들이 다 자기 자녀 학업에 열정적이지만 그런 중에도 유독 대구시 수성구 어느 동네 어느 학군이 유달리 그런 동네인 걸로 정평이 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유달리 또 우리 또 동네를 보면은 그런 동네가 극심한 동네가 있어요. 그 땅값이 치솟고 부동산 값이 치솟고 그런 학군이 있어요. 아시죠? 또 이런 쪽으로 남다른 열정과 관심이 특심한 사람들은 소문 듣고 그 동네 그 학군에 편승하고자 길을 쓰고 몰려가기도 하죠. 나인이라는 이름의 동네, 나인시티는 거의 그런 동네라고 여겨집니다. 그 동네는 나인시티, 우리는 알파시티.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곳,
꿈과 환상이 펼쳐지는 곳, 롯데월드 뭐 이런 것처럼 나인월드, 나인시티입니다. 그러나 몸만 담그면 절로 기쁘고 즐거운 삶이 그 나인시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죠. 이 동네는 뭔가 좋은 에너지가 흐르고 있으니까, 뭔가 좋은 기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학군, 이 동네 여기에만 몸을 담그면, 길을 쓰고 어떻게 하든지 빚을 내서라도 그냥 들이대면은, 여기에 몸을 담그면은 나도 잘 되고 내 마누라도 잘 되고 뭐 우리 아이들도 학업이 승승장구하고 잘 될 거라고, 명당에 들어가면 인생이 명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명의 한 여인은 결코 기쁘거나 즐거운 장소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동네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 이 여인에게는 이 동네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절망과 고통, 아픔과 상처의 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과거 처음 이 동네를 찾아 정착을 할 때만 해도 이 나인성은, 나인시티는 이 여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나인 드림을 꿈꾸게 하는 희망찬 동네였을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이 동네 처음 들었을 당시 젊은 시절 이 여인의 과거 한때의 모습, 우리 얼마든지 드라마처럼 상상 가능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뭐든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던 그녀 가정의 과거 한때의 좋은 시절의 모습이 상상해보자면 얼마든지 생각 가능하고 그림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나인시티가 줄 알고 있었던 꿈, 소망, 희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대단한 희망은 고사하고 심지어는 한 가정의 작고 소박한 평범한 일상마저도 무참히 짓밟는 아픈 일들이 다름 아닌 이 기쁨의 도시 나인시티에서 그녀의 삶에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이곳 나인에서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해, 유다나라, 자신의 나라가 망해서 로마에 의해 주권을 빼앗기는 큰 시련을 겪어야 했고, 또 그런 어려운 시국에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을 잃는 고통도 겪게 되었습니다. 사고인지 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을 의지하던 여자가 남편이 죽음을 당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오늘은 그나마 하나 있던, 의지하고 있던 자신의 전부였던 외동아들마저도 잃게 되어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한 절망과 비통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게 된 처지에 이 여인은 놓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한 구절의 내용이 바로 이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과부에게 꿈과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보장하며 큰소리치고 요란을 떨던 이 나인성, 나인시티는 고통과 슬픔으로 채워진 비극적인 장소요, 살아갈 이유가 없고 인생의 소망을 빼앗긴 곳이며 이후로도 또 어떤 다른 비극이 찾아올지 모르는 두렵기만 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 나인성은 그녀에게 이런 곳이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 아닙니다. 고통, 절망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의 한 대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1830년대에 알렉시 토크빌은 사람 이름입니다. 토크빌이라는 사람은 미국을 설명하며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풍요의 한복판에서 우울한 이상 기류가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미국인들은 풍족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으나 그런 희망은 신기루였다. 토크빌의 말처럼 이 세상의 부실한 낙은 결코 인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우울한 이상 기류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매번 그것은 절망으로 끝난다. 찾으려던 것을 결코 찾지 못한다. 절망은 슬픔과 다르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다. 슬픔은 여러 좋은 것 중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온다. 예컨대 직장에서 낭패를 겪었다면
가정에서 위안을 얻어서 이 문제 헤쳐나갈 수 있다. 반면에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다. 궁극적인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달리 의지할 만한 대안이 없다. 그래서 슬픔이 아니라 절망이다. 팀 켈러 목사의 이 말에 근거해 오늘 이 과부를 보자면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상황은 슬픔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단순히 여러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 정도 잃었고 애쓰고 힘쓰고 다시 내가 애쓰고 다시 재기하면은 다시 복구되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부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은 결코 그 시절 어느 박복한 한 여인이 어쩌다가 운이 나빠서 경험한 그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비극이 절대로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녀에게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가져다 준 그 나인성은 바로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나인성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보상을 해준다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면서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귀를 간지럽히고 때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도전도 해봤고 따라도 가봤지만 그런 좋은 경우는 그 사람의 경우였었고 우리에게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좋은 것이 있을 거라 믿고 수많은 도전들을 해봤지만 언제나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원했던 것들을 한 번도 두 손 가득히 가져본 적이 별로 생각해보면 없어요. 바로 우리가 직접 몸을 담고 있는 내 가정이 어떤 면에서는 나인성일지 몰라요. 결혼만 하면 잘 될 줄 알았죠. 가정만 생기면 잘 될 줄 알았죠. 기쁨과 즐거움이 나한테 일어날 줄 알았죠. 또 내 직장만 가지면 직장 안 가졌을 때보다는 더 나을 줄 알았죠. 기쁨을 줄 줄 알았고 즐거움이 일어날 줄 알았죠. 절로 주어줄 줄 알았죠. 그러나 그 속에 또 다른 고통이, 또 다른 절망이, 또 다른 어떤 그런 근심들이 있을지 몰랐죠. 그 학교에만 가면, 그 대학에만 가면, 그 학위만 따면 될 줄 알았죠.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몸담고 있는, 내가 맞닥뜨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저마다의 그 현실이 나인성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경중, 크고 작음, 가볍고 무거움이 다를 뿐 틀림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있고 또 실제로도 오늘 우리에게 사는 게 두려울 만큼이나 통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고통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동네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름이 요란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끌벅적합니까? 아파트 이름 한번 보세요. 또 그 이름 앞에 붙여놓은 수식어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웰리치. 저 경산 웰리치 살다 왔습니다. 웰리치. 그냥 리치. 그냥 부자도 아니고 웰리치. 괜찮은 부자. 이 편한 세상. 그 세상에 들어가면 반드시 편해져요. 이 편한 세상. 가족들이 더 똘똘 뭉칩니다. 파밀리에. 패밀리란 뜻 아닙니까? 여기 살면 진짜 가족이 똘똘 뭉치나 봐요. 파밀리에. 여러분 어디 사세요? 푸릇푸릇한 그 시시한 계절이 돌아옵니까? 푸르지요? 시퍼렇지요? 자이 자식아 자이 아이파크 파크드림 박신의 꿈 청아람 월드 메르디앙 이거 저 시골에 오시는 어른들 지금 못 찾는 거 아시죠? 얼마나 캔나 뭐 캔나 이렇게 하면서 뭐다 도시 이런 데 보세요.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 살아봐서요? 우리 정지원 집사 혁신도시에 살다가 힘들어서 예수 믿게 됐지? 정말 혁신적이다. 우리가 사는 동네 알파시티입니다. 곧 오메가시티가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나 아파트 이름처럼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이나 삶의 내용이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까? 이름처럼 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편한 세상이고 왜 리치입니까? 짜칩니다. 컬러풀 되고요. 원더풀 아파시티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목사님 그렇게 말해도 세상이 사실 좀 야박하고 살벌한 면이 있긴 하지만 나만 아니면 되지 않겠어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는 이런 은근한 계산을 두고 하루하루 외줄타기 하듯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는 안 그런 척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상처와 좌절로 우리의 신락 같은 소망과 기대를 무참히 짓밟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이름 없는 한 무명의 과부, 이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은 한마디로 절망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절망이고 최악입니다. 돈을 잃은 고통보다도, 질병에 걸린 고통보다도, 꿈이 좌절되거나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바람에 겪게 되는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이죠. 심지어는 이 모든 것들 외에 그 어떤 다른 고통이 더 있다 하더라도 남편을 잃은 과부가 얼마 후 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잃게 된 이 고통에서, 이 고통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인이 겪은 슬픔이 아니고, 또 다른 슬픔이 아니고, 또 하나의 슬픔이 아니고 절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외아들은, 생각해 보세요. 과부에게 있어 외아들은 그녀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아들의 생명과 이 혼자 있는 과부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요. 아들이 사는 것이 이 여자가 사는 이유고, 아들은 곧 이 여자의 사는 이유입니다. 이 아들이 아니었으면 살 이유가 더 이상 없는 형편이 이 과부의 형편이에요. 이 여인이 악착같이 돈을 벌고 밥을 먹고 건강을 챙기고 사람을 만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치열하게 살아보려고 아동바동 발버둥 쳤던 그 모든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좋은 집을. 지금 이 사람은 낙이 없어요. 인생에 낙이 없어요. 왜 열심히 살았을까요? 아들 때문에 열심히 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오늘 죽었어요. 기쁨과 즐거움의 땅이라 말했던 나이는 오늘 이 여인에게 분노의 땅이자 절망의 땅이 돼버린 겁니다. 죽음이 주는 절망이 뭡니까? 살아있는 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은 생존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생기를 빼내가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엄마는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는 자신의 외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뭐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미 죽어버리고 상황이 종료돼버린 아들을 놓고서는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 수 있지만 못합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 죽음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면에서 죽음은 아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죽인 겁니다. 슬픔과 불행으로 가득 찬 장례행렬이 바로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서는 나인성 그 시티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휘청거리며 나오고 있습니다. 장례행렬이. 그런데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이 장례행렬은 때마침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입장하시던 예수님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은 아주 극적인 장면이에요. 상상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나아가고 있던 장례행렬 앞으로 예수님이 뒤늦게 정면으로 걸어와서 충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참으로 묘한 장면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두 행렬의 만남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소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두 세력, 죽음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 장례 행렬과 예수님과 예수님 공동체의 행렬, 두 상황의 극적인 만남이 바로 이 장면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1절과 2절을 한 호흡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스카이 캐슬이 있고 스카이 캔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인성에 처음 들어갈 때 그녀의 어떤 신혼 시절을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청혼의 푸른 꿈을 가지고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결국 거기에서 꿈을 잡기 위해 애를 쓰다가 결국 이제 그 성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는 소망 가지고 들어갔던 그 나인성에서 오늘 이 마을을 나올 때의 모습은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장례행렬을 피통에 빠져서 그 장례행렬에 끼어서 울며 나오는 것, 그게 마지막 성적표입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 인생의 마지막 초라한 성적표가
여러분, 이 난생에서 열심히, 이 세상에서 열심히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았지만 모두가 다 이 청년의 죽음처럼, 이 과부가 경험하는 이 장래 행렬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다 그렇게 모든 에너지, 힘을 다 내어버리고 꿈을 다 못 이룬 채로 불만족, 그리고 마음이 여러 가지 한을 남긴 채로 우리도 그렇게 맥없이 그렇게 그 마을에서, 희망찬 마을에서 나와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그 길은, 이 장래 행렬이 가는 그 길은 모든 숨쉬고 살아있는 생명들이 다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1장 어디입니까? 예? 27절, 10장 27절 말씀에 외치고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인이란 동네 하나를 두고서 이 성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공동체와 성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과부의 공동체가 마주쳤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미하자면 이 두 행렬의 만남은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죠.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이전에 보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청년들이 꿈을 갖게 되어지고, 사주팔전명이 꺾여지고, 소망 없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더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는 계속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난생에서 나오는 행렬은 죽음 가득한, 비통과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이 양세력이 그 마을 초입에서 부닥친 거예요. 생명을 빼앗긴 가정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의 만남, 접촉, 그 충돌이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행렬을 보시면서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다시 따라합시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과부를 보면 다 불쌍하죠. 그러나 불쌍하다고 모두가 다 느끼지만 가지 않습니다.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 행렬을 감히 막아설 수 없습니다. 뭐 해줄 것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비통, 이런 정도의 비통과 절망은 어떤 사람도 쉽사리 위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애초부터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다면 애초에 이 행렬 속에 아무리 불쌍해도 마음은 그래도 뛰어들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뛰어드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말을 건네시고. 여러분, 이거 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안 웁니까? 그리고 울지 말라고 말할 때는 안 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심지어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이 관을 멈춰버렸어요. 장래 행렬을 멈춰버렸습니다. 이 비통과 절망, 이 흐름은 아무도 끊지 못해요. 누구도 막지 못해요. 한 번 터진 울음 아무도 닦지 못해요. 아무도 멈추지 못해요. 이 슬픔이 흘러 강을 이루고 모든 눈물과 그런 어떤 피가 정말 다 쏟아져야 끝이 나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죠. 사람은 울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막아섭니다. 울음을 멈추십니다. 슬픔을 그치게 하십니다. 왜요? 대안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 보십시다. 그렇게 멈춰선 예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을 건네죠. 누구에게 말을 겁니까? 죽어있는 시신에게 말을 건넵니다. 따라합시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13절 말씀에 과부를, 또 이 장래 행렬을, 죽어버린 이 아들의 시신을 보면서 이 전체 상황을 보시는 주님의 감정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겼다 했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제가 이런 말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는 건 아닌데,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심장 파열입니다. 심장이 파열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이거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파열될 만큼.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의 딱한 모습을 우연히 봤어요. 어떤 기승전결을 통해서 그 사람의 딱한 과정을 함께 오랫동안 지켜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멀쩡하게 내 감정대로 걸어가다가 우연인 듯 그 딱한 상황을 잠시 봤는데 그 순간 잠시 본 그 상황을 놓고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되겠습니까? 감정은 조금 안 됐다, 저러면 어떡하노, 이런 마음이 들지언정 이것이 심장이 터질 만큼 아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동정심이 아니라 심장이 파열될 만큼 예수님은 이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인,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이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이 어머니 혼자 함께 울며 가는 장례행렬의 수많은 사람들도 조금 안타깝다 하는 정도지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아니에요. 죽은 아들을 향해서 심장이 파열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어머니 혼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단어 속에 나도 너와 같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여인이여, 나도 아들 잃은 이 슬픔이 뭔지 내 마음에 크게 극심하게 들어온다. 내 마음이 아프고 비통하고 고통스럽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기억하십시오. 지나치는 동정심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일로 여기시고 아이의 어머니와 같은 온도의 통증을 느끼시는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불쌍하다, 안 됐다, 쯧쯧쯧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공감의 온도에서, 같은 온도에서 같이 아파하시는 그 같은 온도에서 죽은 이 아들을 마치 내 아들로 여기시고 내 아들을 살리는 태도로부터 이 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아들을 살리는데 마치 내 아들인 것처럼 살리십니다. 내 아들이라 여기고 살리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는 것이에요. 적수나도 도울 때는 그 능력 안 나갑니다. 멀리 있는 이웃 ARS 보내가지고 한 2,000원 정도 동냥하듯이 던지는 거, 그것으로는 영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인의 문제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잠시 봤으나 내 아픔으로 여기시고,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 구조가 맞아요. 물리적으로는 이 어머니가 배 아파 자기가 난 자기 아들이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죽어있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배 아파 낳은 여러분들의 아이지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아이는 부탁해서 맡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주님의 아들이고 내 딸이 주님의 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전달되어 있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되어지면 당신의 일로 여기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부디 내 아들을, 이 엄마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늘 걱정하듯이, 늘 마음에 조바심이 있듯이, 주님 부디 이 아들 당신의 아들로 여기시고 당신의 이끄는 마음으로 부모가 돕듯이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버지, 질병, 질환, 이 고통들 주님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셔서 애끄는 마음으로 당신의 가족인 것처럼 도우십시오. 아멘입니까? 그 같은 온도와 공감해서 진짜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떤 아이를 돕는데 아버지가 돕는 거하고 옆집 아저씨가 딱 해서 도와주는 거하고 열기가 다르죠. 내 가족을 도울 때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태도입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일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면에서 얘기하자면 성공적인 사역의 비밀입니다. 스킬이 아니에요. 사람을 돕고 살리는 건 스킬이 아닙니다. 재주나 은사가 아닙니다. 같은 온도의 공감입니다.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이와 동일한 시선과 공감의 은혜가 과거 처음 주님을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청년처럼 회생과 역전의 은혜를 지금껏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당시 이 과부를 볼 때 그 감정으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도움을 입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죽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진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좀 미연에 방겨주셨으면 안 됩니까? 아무 문제가 없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늘 풍년이고 태평이고 늘 좋고 늘 평화가 기들고
전쟁, 고통, 문제 이거 없이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문제 안 생겨. 왜 죽어라도 살리십니까? 살릴 일 없도록 안 죽이면 안 되십니까? 죽기 전에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어떤 관점들이 굉장히 우리를 좀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네, 예수님 도우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 알겠어요. 애초에 그런 상황을 좀 만들지 말지. 여러분, 애초에 그런 상황을 안 만들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있어요? 몸은 편리할지 몰라요. 상황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사한 일로 살다가, 그리고 무사한 일로 살지만 이 삶이 주는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길이 없고 철이 없고 모든 게 일사천리로 다 되면 안 되는 게 없으면 감사가 없어지죠. 무엇보다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죽은 자리에서 이 아들이 회복되어지는 사건을 통해 이 아들을 선물로 받은과 동시에 선물을 주신 분,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들의 관심은 다 경험해 봤겠지만 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제일 큰 초미의 관심은 빨리 이 막 운이 나쁘고 재수 없는 이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종료되는 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지사 문제에 빠진 우리를 놓고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시고, 왜요?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는 눈 하나 깜빡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해결될 수 있어요.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보신 하나님은 문제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변화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방지상 문제는 터진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알 수 있도록. 호철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호철이 어머님, 유경자매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남편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역사하시고 환경을 주무르시고 내가 힘쓰고 있어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회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은혜를, 아버지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호철이 얼마 전에 저한테 하는 말이, 옛날에는 단기 성격하고 이런 것들이 거리가 멀었고 관심도 없었는데 최근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 삶이 궁금하고, 저것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는 저 젊음의 삶은 어떤 삶일까가 궁금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간이식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들의 신앙을 건드신 겁니다. 또 그 사건 통해 오늘 우리 부인 되시는 유경자매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흔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급선무지만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사실 이 청년의 상황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죽었던 자를 일으키는 거, 사실 이 청년처럼 모든 죽어 있는 지금 안치되어 있는 영하실에 있는 분들이 다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묘자 앞에 가서 우리가 나사로를 부르던 예수님처럼 이름 막 부르면 막 다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무엇보다 지금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이 다시 오라 그러면 그분이 안 올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놓으셨을까요? 이 정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 너희들의 문제 정도겠느냐? 이런 절망에 놓인 이 과부도 이렇게 주님 만나서 회복을 얻었는데 지금 이 정도가 아닌 너희들의 문제 정도를 주님께서 손 못 보시겠냐?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길 바랍니다. 죽어 있지 마십시오. 내버려져 있지 마십시오.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부딪혀 오실 것입니다. 끝끝내 안 된다고 좌절하고 있는, 오랫동안 방황하고 있는 이 방황을 언제 자기도 끝날지 몰라. 시작은 지가 있지만 방황 끝도 지도 몰라요. 한번 교회를 등졌는데 언제 돌아올지 자기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부딪혀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딪혀 오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정적인 행위를 막으십니다. 손을 대십니다.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살아나라고 외쳐주십니다. 죽은 여러분 의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어버린 여러분들의 소망, 포기했던 기도, 의지와 열정, 사역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끝났다, 죽었다, 나는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지점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니야, 회복될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외쳐주십니다. 또 더불어 심지어는 우리가 가서 그런 사람한테 회복될 수 있어요 선생님, 회복될 수 있어요 아버지, 회복될 수 있어요 형제님 라고 말해줘야 될 입장이지만 겁이나 못하는 우리 대신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되죠.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다고, 죽음과 시련과 고통에게 빼앗겨버린 언어를 회복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말, 빼앗겼던 말 우리가 담아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회복될 수 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홀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하셨듯이 그분을 쫓고 따르는 성령받은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제 연말을 놓고 올 한 해 또 내년을 전망하면서 감사하게도 이 안에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이 많았던, 좋은 것을 경험했던 분들은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내년도 호기롭게 아마 긍정적인 기대를 걸 것입니다만은 내 뜻대로 안 되어진 삶을 살았던 분들, 오늘 여인처럼 혹은 여인보다 못할지라도 절망, 슬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연이어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내년이 두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도 나는 괜시리 말은 못하지만 두렵다고 말하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꺾인 의지, 잃어버린 소망, 두려운 내일과 미래. 오늘 그 지점에 예수님께서 오시길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슬픔과 절망을, 비통을 멈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상황을 놓고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마음이 꿀뚝 같습니다. 때로는 이 목사가 좀 능력이 있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손만 대면 좀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좀 능력 있는 종이 되어서 이거 기도 한번 하면 좀 이 절망이 그치면 얼마나 좋을까. 슬픔의 행렬, 좌절과 절망의 행렬이 예수 만나 멈춘 것처럼 우리 교회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슬픔이 멈추면 참 좋겠고, 이 김 목사의 목회 안에 들어와서 멈추면 참 좋겠고, 건강한 셀을 만남으로 멈추면 참 좋겠고, 복음을 들음으로 멈추면 참 좋겠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그 능력이 나가지 않고 대신 우리 통해 주님 그 역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겼죠. 네가 들에 버려졌을 졌느니라. 6절 말씀.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다시 아멘하시다. 똑같은 상황이죠. 누군가가 아이를 생각 없이 낳아서 또 두렵다고 버려놓았어요. 이 어린 핏덩어리가 발짓하는데, 강보에 쌓여가지고 발짓하는데 버려졌어요. 이거 두면은 죽는 겁니다. 끝난 거죠. 운명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찾아가서 돕기 위해서 멀리서 본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돕기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핏덩어리라도 살아만 있어라. 내가 당도할 때까지 살아만 있어라. 호흡만 하고 있어라. 숨만 쉬고 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표준 세번역에 좀 더 와닿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6절 말씀 특별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그때에 내가, 시작, 그때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로 보둥거리는 너를 보고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당부하고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오늘까지 정답이 더디고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마라.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연말 다 가지 않았습니다. 끝이 났다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발짓을 하시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 숨들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저 좀 돌아봐 주세요. 외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